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살폈는데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려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다 물이 있어야 만들어지고 사람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미라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미라의 손에서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삼아 그 씨앗을 심어서 물을 주어 보니 싹이 났다고 합니다. 3000년이 지나도 물이 없으면 생명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0년이 지나도 물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이 본 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 흘러 넘치는 환상입니다. 성경에는 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강의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야기까지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기는 일주일인데 마지막 날은 사람이 행렬을 지어 실로암에서 물을 그릇에 담아 성전에 옮겨서 물을 붓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은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날인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이 제사의 제도와 절기는 지켰지만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실 때 유대 종교 안에는 생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은 생명력 없는 종교 안에서 치러지는 절기와 의식에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절박함을 잘 보고 계셨습니다. 절기 마지막 날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두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때였는데 장막절을 지키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생수의 강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구약적 개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셨어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 등 여러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신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성전이 어떤 곳이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생수가 새어 나오면 살고 생수가 새어 나오면 죽은 것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이제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을 모신 전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생수의 강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배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마음, 가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의 역사는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게 되고 직장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진짜 생수가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스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게 스며 나왔던 물이 거대한 강을 이루었습니다. 적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스며 나오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 교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스며 나오는 생수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생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한 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가 아주 급하게 뒤바뀌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정치적인 변화나 제도나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지금 생수가 나오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흥의 현장은 바로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미미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물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 흐르면서 천척씩 측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이 잠기고 다시 무릎까지 흐르고
또 허리까지 흐르다가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는데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어요. 조금씩 새어 나오던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갈수록 깊어지고 나중에는 넘쳐 흐릅니다. 갈수록 뜨거워지고 심화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모함, 갈급함들이 뚝뚝 떨어지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사람은 흙탕물도 마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어떤 물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발목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흐르는 수준은 영적 갈급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정도, 담배, 술을 끊고 헌금 조금 더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겨우 버티기 싸움이 아니에요. 물이 새어나오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내 마음은 사막이에요. 사막.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마음은 사막이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 넘치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방적으로 나를 이끌고 다니시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다니십니다.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십니다. 그 내에 내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을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바다의 얕은 곳에서는 헤엄을 칠 수도 없고 즐기기 어렵습니다. 양어장에서 여러분 고기가 병에 잘 걸린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대양에서 살아야 할 이 고기들이 좁은데 갖다 집어넣으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온갖 병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갈라지고 힘든 이유는 얕은 곳에서 놀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지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되죠. 다 내려놓고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깊은 강에 나를 맡기면 성령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맡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실은 힘든 상황인데 나는 천국을 맛보고 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생수의 깊은 강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얕은 곳에 있다면 모든 영향을 다 받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성령의 깊은 생수의 강에 나를 맡기면 내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욕구도 집요한 자아의 육신적 욕망도 더는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깊은 생수의 강에 저와 여러분을 다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압도하셔서 임의로 움직이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물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는 지표에서 가장 낮은데 해수면에서 약 40m 더 낮습니다. 그것은 물이 고이기만 해서 죽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소금 덩어리라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인데 이 바다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죽었던 바다가 회복되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소망 없는 사막이에요. 사막.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강이 흘러 넘쳐야 돼. 속사람이 변화되죠. 생수의 강이 우리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 주변을 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죠. 이 평양 대부흥이 한반도 강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다 받고 있고 그 혜택 때문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우상화로 오랫동안 황폐되고 죽어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고 계시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양 땅에 있는 새길교회가 그 일을 이어받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본문 9절 10절에 보면요, 고기들이 막 모여들어요. 막 모여. 막 생명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기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 고기는 믿는 자의 수요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되죠.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의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면서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엔 사람들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양적 부흥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 주차시설, 편의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강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흐르도록. 강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물가에 있으면 열매를 맺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좌우편에는 열매들이 여러분 많이 맺히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서 다 죽어가요. 생명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다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신기한 것은 갈수록 아름다운 결실을 계속 맺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 접붙여지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면 저절로 나와요. 성령께 맡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었다. 약재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온갖 고통과 문제들이 여러분 흘러 넘쳐나요. 생수의 강이 없는 곳에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치유와 변화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십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모든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부터 흘러 넘치는 보혈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병든 심령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길 축복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엎드려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에게 영적인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생수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3,000명을 회개하게 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강력한 강이 흘러서 수천 명의 사람이 그 강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가정과 부서와 직장과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한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환상, 에스겔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서 보았던 생수의 강의 환상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상을 우리 시대,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에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솟구쳐 올라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어둠의 영이 싹 사라지게 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수의 강을 터뜨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 이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강이 터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